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이전에도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지만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더 간절하게 갖게 되는 소원 하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꼭 좀 이렇게 해 주었으면 또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기도합시다, 또 여러 기도 모임들 기도합시다, 또 어떤 날은 한 몸 기도해라고 24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아마 조금 힘들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에 오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또 새벽 기도 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저 자신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하자고 더 권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글 하나를 읽다가 참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어느 군인 지휘관 한 분이, 군사령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철저한 훈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군인들을 위해서 뭐 잠자리, 먹고 입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복지를 잘 해주는 건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군인을 향한 진짜 복지는, 최고의 복지는 철저한 훈련이다. 왜냐하면 평시에 철저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 나면 다 죽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훈련이 최고의 복지다, 그렇게 이 지휘관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철저히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다 죽어가게 되는 거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기도의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기도로 잘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평안해 보여도 위기가 있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영적으로 그것을 다 깨달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위기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 기도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질병도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 무서운 게 어떤 게 무섭죠? 이게 통증이 없는 겁니다. 아픈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덜컥 참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영적 무감각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셔서 처음 기도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주중 대사였던 김하준 장로님, 그가 쓰신 여러 책들이 있는데 장로님의 여러 간증들 너무너무 귀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들 만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명단을 적고 기도를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기도해 가다 보니까 그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그 가족들과 연결된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루에 본인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300명이 넘어가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300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한 명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꾸준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너무너무 넓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 때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 나라 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기는 이 하남 땅에, 서울 땅에,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온 열방을 바라보며 다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는 것, 그건 참 마음의 간절한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한 교회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수가 모였죠. 그런데 매주 모이는 그 모임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고 비밀 경찰들이 감시하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일 통일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독일 통일이 작은 기도 모임, 그 교회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통일되고 이 나라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작은 물줄기 하나로라도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때 이 나라가 통일되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가는 그때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았다. 나도 그때 기도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위기인지 아닌지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분은 정말 기도할 때인데, 근데 본인은 그건 모르고 그냥 너무나 평안할 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이 나라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적인 위기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너무너무 위기입니다. 그 말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1차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긴 했는데 허공에 날아가는 기도, 그건 정말 애만 쓴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가 다 그런 기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인가를 보면서 나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자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가, 그거 보면 내 자신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말은 간절함이 우리 성령님의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상황이 간절한 것하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말은 상황이 간절하다고 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너무너무 간절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간절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또 하나,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가 있고 육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는 무엇이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육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가, 성령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뜻을 온전히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뜻을 구하고 왕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 살펴볼 것이, 혹 그 기도가 내 욕심 때문은 아닌가, 내 뜻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정직하게 살펴볼 것이 내 욕심, 내 뜻,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잘 안 보인다고 느껴집니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제게 큰 은혜 주십시오, 큰 것 주십시오 주셔도 받을 수가 없지요. 쥐고 있던 것 놓아야 하나님의 선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고집, 내 뜻, 내 욕심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하기 전에는 늘 가정의 달이 되면 설교를 하기를 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아주 멋진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길러보면서 설교 제목이 조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또 하나의 의견, 뭔가 이렇게 좀 약해진 것 같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고 10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땠느냐, 더 이상 그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죠? 결혼하기 전에 애 없을 때는 그냥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그런데 아이 낳고 키워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내가 낳은 내 자녀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제자훈련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전도사님이 이제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와서 고백하시기를, 이전에 사역을 하는 중에는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열심을 갖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맡고 있는 부서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을 빼고 주님의 도우심만 구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한 주는 오셔서 고백을 하기를 자신이 애쓰고 힘쓸 때보다 더 맡은 부서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더 잘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여러분 5분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기도의 훈련을 받아갈 때는 우리 중보기도 편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엄청 기도하고 시간 많이 지났겠구나. 그리고 시계 딱 보면 5분이 채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이 시계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시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조차도 그런 것이죠.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기도할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기도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때때로 교회에서 기도 집회 이런 거를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기도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준비하는 모임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좀 묘하죠?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회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고 그 준비 기도 모임을 위해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회조차도 성령님께서 힘주셔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조차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5분도 기도하기 힘든 분이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구할 것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5분 이야기하는 게 힘듭니까? 그 5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1시간 이야기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교제하는 관계인데 나를 만나서 1시간 이야기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빨리 헤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1시간이 힘든 게 아니고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그냥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할 것들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지나가 보면 훌쩍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눈 떠 보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내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하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힘을 구하면 주께서 기도의 힘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더 넓혀주십니다.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던 어느 네덜란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성실하게 난민들을 잘 돌보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요르단 당국교회에서 갑자기 추방을 당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당신이 가면 이 사역 어떻게 하냐며 다 안타까워하고 또 본인도 크게 낙심을 해서 하나님, 이 사역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막 넓혀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난민들의 마음이 열릴 단계에 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세계 정세가 바뀌게 되더니 유럽에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그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제대로 해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그 난민들을 제대로 돌볼 이 경험을 가진 그런 노련한 인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추방당해서 네덜란드로 돌아가 있던 그 선교사님이 본국에서 요르단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난민 사역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도 요르단에서 추방을 당해서 낙심한 마음으로 터키 여행을 떠났는데 난민들이 터키로 몰려와서 요르단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사역을 하게 되고 또 한 번은 독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난민 사역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막힌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최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 때는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해야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자꾸 이 사람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든지 또 이 사람을 위하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의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자꾸 기도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기도의 방향,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속해 식구들 가정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하여 기도시키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가정이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그 가정이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그 가정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내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의 방향도 주님께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기도를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고 서로를 향한 마음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떨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할 건가?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의 주인이시고 기도를 이끄시고 기도할 힘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헤매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다 동참하는 중보자들 또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